예, 잘 오셨습니다. 예, 또 한 번 좀 인사를 합시다. 혹시 이 인사 한번 해봅시다.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다 옆에 한번 시작. 네, 예, 대답도 한번 해주세요.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예. 자, 다닌다고 하면 어느 교회 다닌다고? 예.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뭐예요?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야 돼요.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이 다른 교회,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 이상한 데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천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단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교회 안 다니면서 다닌다고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어느 교회냐고 물어보고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냐고 반드시 물어볼 필요가 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이름이 뭐더라 이러거든요, 대강. 아니면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이름은 뭐라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PR을 좀 하시고 이렇게. 근데 사실은요, 자기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생활이나 그 믿음이 별로 깊지 않다는 거죠. 그게 중심은 아니지만 목사님 이름도 모르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깊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대개 이렇게 그냥 겉다리 이제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자, 혹시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저는 교회 안 다니고요, 불교 다닙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서 불교 다니십니다. 딱 마음을 닫지 마시고, 그러세요. 종교를 가진 분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저도 종교가 있는데 종교 가진 분 만나서 실제로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교회, 그랬더니 저는 불교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종교 가지신 분을 만나서 제가 너무 기쁘네요 하고 이렇게 이제 마음을 열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절에는 언제 가시는지. 그때 4월 초파일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심이 별로 깊지 않다. 이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냥 옛날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이제 그런 정도. 그렇다면 속으로 뭐라고요? 너는 내 밥이다. 이렇게. 그러는데요, 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닌 적이 있습니다. 유치부 때 성탄절날 선교원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자매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매님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딸을, 집 나간 아들을, 가출한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의 심정으로 누가 기다리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가까운 교회에 언제라도 나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분이 알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나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에게 절대로 절대 못할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젓가락 올려보세요. 손가락. 이게 젓가락이에요. 이 젓가락이고 그 다음에 이 젓가락을 한번 이렇게 찔러보세요. 자, 시작. 근데 뭐에 찌르느냐? 앞에 고구마가 있다고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 고구마를 여러분 이렇게 삶아 보셨죠? 고구마를 이렇게 삶아 보면 젓가락으로 고구마를 뭐 해야 돼? 찔러봐야 돼. 딱 찔러봤는데 이게 안 들어가. 이건 생고구마야. 생고구마는 뭐냐면 교회 얘기만 나면 종교 얘기만 나면 막 열내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생고구마입니다. 두 번째, 이게 좀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아직 다 안 익었어. 종교에 관심은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찔렀더니 푹 들어가네. 이분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됐거나 마음이 열려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의 젓가락을 자꾸 찔러봐야 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속으로요, 누구라고 생각하고? 고구마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혹시 교회 다니? 이 몇 글자나 돼요. 몇 초도 안 걸리잖아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사람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요. 자, 오늘은 우리 한번 설교 제목 한번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아 멈춰라. 자, 오늘 제가 설교하다가 손을 올리면, 제가 오늘 복장도 좀 이상하죠, 그죠? 손을 올리면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돼? 자, 그렇게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보통 제목이 아닙니다. 왜냐? 태양이 멈추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감히 태양이 멈추라고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아마 어떤 많은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죠. 아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 이러면서 감히 생각도 못하는데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태양아 멈춰. 다시 한번 시작. 태양아 멈춰. 마지막으로 시작. 태양아 멈춰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하셔. 평범한 말씀이 아니겠구나. 그렇다면 아마 이 말씀은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큰 임팩트가 있어야 돼. 큰 충격이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갈 때에는 정말 뭔가 정말 한 대 얻어맞은, 그런데 어떤 안 좋은 얻어맞은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 영혼을 팍 후려 갈기는, 너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냐 하고 팍 후려치는 어떤 그런 강력한 도전을 저나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따라오는 건 저를 쳐다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오늘 저를 쳐다보고 따라오셔야 돼요. 제가 왜 이 본문이, 이 성경이, 이 기도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마음으로 따라오면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찌르고 아이성을 넘겨뜨리고 계속 진격할 때 이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니, 여리고가 무너져?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면서 바짝 긴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도 저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없겠다는 위기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1대1로 붙었다가는 승산이 없게 생겼어. 여리고도 무너진 것 보니까. 그래서 5 왕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야, 우리가 그래도 5 나라가 합쳐서 5 왕이 합쳐서 저 이스라엘을 견제하면 할만하지 않겠냐고 5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 위기감이 조성되는 이 가나안 이 시국에 하나의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그 돌발 변수가 뭐냐?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돌발 변수로 등장을 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은 약삭 빠른 족속이었습니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외교 관계에 능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사태를 딱 보니까 와,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가 몰려오면 자기들은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머리를 딱 써가지고 어떤 작전을 썼느냐? 옷을 다 떨어진 넝마주의 옷을 다 입고, 그 다음에 그릇이나 이런 물주머니도 다 헤어진 그런 그 물주머니를 가지고 신발도 너덜너덜한 거 신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와가지고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를 만나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는 저 멀리에서
왔습니다. 우리 복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다 지금 먼 길을 오느라고 다 옷도 떨어지고 신발도 떨어지고 가죽 부대도 보십시오. 다 지금 너덜너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 곳에서 왔는데 당신들의 소문을 듣고 보니까 당신들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오는데 우리는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하고 화친하고 싶습니다. 뭐 하고 싶다고? 화친하고. 서로 이렇게 조약을 맺어서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딱 사신들이 온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분 나쁜 것 같지는 않아. 벌써 저 끝까지 자기들 소문들이 났다는 것도 괜찮고 또 이렇게 먼저 또 이렇게 구부리고 오니까 뭐 그렇다면 한번 좋은 의미로 봐줄까 하고 덜컥 화친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화친을 맺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 저 멀리 사는 족속이 아니라 바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속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속인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 조약을 맺었어요.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도 이 조약을 맺을 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따라서 봐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는 건 괜찮은데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잠시 물어봤으면 하나님께서 아마 여호수아에게 아마 어떠한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아마 여리고 무찌르고 아이성 함락하고 하니까 아마 막 기가 올라가요. 굉장히 무드를 타고 있는 가운데 그냥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맺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생겼나요? 이 기브온 족속을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5 왕이 지금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대항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런 배반자가 생겼어. 그들이 생각할 때 배반자 누구예요? 기브온 족속. 이놈들이 자기들하고 힘을 합쳐서 해야지 지들만 살겠다고 딱 가가지고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5 왕이 열을 받아요. 저런 놈들 놔두면 안 된다. 본때를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족속들도 저 기브온 족속과 같이 이렇게 하면 우리들만 큰일 난다 하고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5 왕이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은 이 5 왕을 감당할 그런 군사력도 없고 그런 숫자도 되지 않아. 그러니까 완전한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SOS를 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잠시 한번 생각해. 도와줄 수도 있고요,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와준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하고 화친을 맺었으니까 좋은 의미로 도와줘야지 이럴 수도 있어요. 반대로 너희들 거짓말 우리를 속이고 화친 조약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당해도 싸.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면 어차피 걔네들도 다 가나안 족속인데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지들끼리 그렇게 하면 뭐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뭐 정리되는 거니까 그것도 이 정략적으로 생각하면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비록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 속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그들을 도와주라. 왜? 그 약속 누구 이름으로? 다시 한번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그들이 거짓말했더라도 지켜주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오늘 본문 잠깐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본문 제가 6절부터 좀 빨리 읽을 테니까요. 8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자, 6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진에 사람을 보내요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이제 이게 SOS 치는 거예요. 당신들 종들도 길을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섯 연합군을 말합니다.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 도와주려고 올라가는 그때 이제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예, 이 8절이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치거나 메모를 하시는 분은 이 8절에다가 별표를 하시고 밑줄을 쳐도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섯 연합군을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따라서 합시다. 넘겨주었다. 다시 한번 넘겨주었다. 이것은요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완료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이 전쟁이 끝났다라고 선포하시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이미 전쟁은 끝났다.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뭐했다? 넘겨주었다. 너희를 당할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 자 이제 거기다 표시했으면, 여러분 성경은 제가 볼 때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좀 더럽게 써야 돼. 성경이 깨끗한 사람은 공통점이 뭐냐면 신앙이 별로 깊지가 않아. 성경은 더럽게 막 거기다 쓰고 접어놓고 빨간 줄 쓰고 또 여러분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러셔야 돼. 하도 봐가지고 이게,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하도 안 봐가지고 이거 넘기려면 이게 붙어갖고 안 떨어져. 이게 얼마나 성경을 안 봤으면 이게 붙어갖고 거기가 한 번도 안 봤다는 거야 지금. 우리 옆 사람에게 성경 좀 자주 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가슴이 찔리는 사람들 지금 막 찌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좀 보라고. 우리 성경 일독하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자, 그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도와줄 테니 너 이제 너희들 승리해, 내가 다 너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니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려고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다섯 왕이 동맹을 하고 지금 기브온을 치려고 출동을 했는데 가다가 돌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뭐냐? 기브온 족속을 치려고 했더니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고, 이건 뭐야? 당황, 황당, 놀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렇게 당황하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말이죠, 하늘에서 이만한 우박들이 딱 떨어지는데, 신기하게도 다섯 이 가나안 왕들이 있는 군사들 머리 위에만 우박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중동같이 뜨거운 나라, 중동처럼 더운 나라에 우박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우박 몇 번 떨어지잖아요. 우박이 떨어지면 어떤 경우에요? 차 유리창이 나가기도 합니다. 비닐하우스 거의 쑥대밭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우박이 조금만 두꺼워도, 그런데 이따만한 우박들이 사람의 머리를 강타했다고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즉사.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싸워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싸워서 칼로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드로가 비탈에 내려갈 때에 다 같이 셋째 줄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자, 우박덩이는 우박덩인데 어떤 우박덩이? 큰 우박. 그러니까 이 큰 우박덩이는 뭐냐면요, 한 번 맞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한 번 맞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큰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막 내리셔서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다 같이 그 다음 시작.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싸웠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칼, 이스라엘의 어떤 전술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쟁의 싸움의 그 근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는. 그런데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전쟁의 승기는 이스라엘이 잡았어요. 이제는 분위기를 완전히 이스라엘이 잡고 이 사람들은 우박이 떨어지지 이스라엘이 공격하지 이 기습 공격에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놀라 있는데 갑자기 우박에 이스라엘의 혼비 백산이 나서 이제 도망을 하는데 얼마나 숫자가 많았는지 막 우박에 맞아 죽은 자도 많고 칼에 맞아 죽은 자도 많은데 숫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계속 죽여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 해가 넘어가려고. 날이 어두워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들이 숨을 곳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의 지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겠어요? 가나안 족속이 잘 알겠어요? 그렇죠. 가나안 족속이 잘 알죠. 자기들이 어디에 계곡이 있는지, 어디에 굴이 있는지, 어디에 나무가 있는지, 어디에 피할 곳이 있는지 그들은 자기들이 사는 동네니까 다 알아.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처음 들어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 캄캄하면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들을 다 처리할 수가 없어. 그때 여호수아가 이 말을 지금 한 사람은 치매 걸릴 염려가 없어. 근데 이 말이 안 나온 사람은 이번 주에 가서 치매 검사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몇 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참 엄청난 기도죠. 왜 태양아 머물러라 했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태양이 넘어가면 이게 전쟁이 이기기는 이긴 것 같은데 찝찝해. 저 적군들이 숨어 있다가 언제 다시 재결합해가지고 또 쳐들어올지 몰라. 완전히 끝장내야 되고 완전히 진멸을 해버려야 다음에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싹을 없애버리는데 이 어둠이 해가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군들이 도망간 그 앞에 아마도 두 손을 들고 다 같이 시작. 태양아 머물러라. 다시 한번 태양아 머물러라. 마지막으로 태양아 머물러라.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태양이 머문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예요? 누구? 앞으로 잠깐 나와봐요. 제가 그럴 줄 알고요. 이제 올라가도 하지 마세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 엄청난 기도를 했는데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가지고 하루 종일 태양이 넘어가질 않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은 적군들을 한 명도 남기지 못 다 죽이고 5 왕이 나중에 굴 속에 다 숨었는데 다 수색해 가지고
끌어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태양이 머물렀을까?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말 태양이 머물렀을까? 우리 성도들 믿음이 너무 좋아서 감사해요. 우리 복음주의 신학자들 또 복음주의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 아마 이것은 시적인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해가 오랫동안 이렇게 있어서 적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이지, 설마 어떻게 해가 머무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진짜 해가 머물렀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이 과학연구소 나사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지금 이 지구의 모든 것들, 이 화성, 지구, 해, 달, 이 모든 자전, 공전 이런 걸 이 천문학적으로 다 계산을 하잖아요. 이 계산을 해보니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요, 하루가 비는 거예요. 하루가. 그 시간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빈 하루가 언제였다? 그래서 그 하루가 거기서 차이가 났구나라고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계산을 해보니까 조금 하루에서 모자라. 어떻게 모자라냐? 23시 20분. 23시, 왜냐하면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하니까요, 정확하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23시 20분이 비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총량으로 보면 24시간 하루가 비게 나오니까 얼마가 차이가 나? 40분이 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사인으로 해 시계가 뒤로 몇 도? 10도. 이 10도 가는 게 계산이에요. 40분을 말해요. 뒤로 10분 가는 게 40분. 그래서 23시 20분하고 40분 합쳐서 몇 시간? 24시간. 하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해가 머물러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어떤 그런 핵심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자, 여러분 주보 펴보시고 펜을 가지시고,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마무리 요약을 좀 해봅시다. 이미 여러분은 설교의 8, 90%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펜을 가지시고 그 다음 이제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기브온의 요청으로, 기브온이 왜 요청했는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는 아모리 5 연합군과 전쟁 쓰세요.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이 패하여 도망갈 때, 거기다가 우박 쓰면 돼요. 아까 우박 확인 다 했습니다. 적들이 하나님의 우박을 내려 패하여 도망갈 때 여호수아는 놀라운 선포기도, 태양아 머물러라 하고 선포하는 명령 기도를 하게 되죠. 선포 기도를 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자, 1번은 그대로 시작. 태양은 그 자리에 따라서 합시다. 태양아 머물러라. 예, 태양은 그 자리에 머물러라 하고 선포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적군들이 패하여 도망할 때 여호수아는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그 다음에 태양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 밑줄 치세요. 태양 쓰세요. 태양, 그 다음에
태양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까지 밑줄 쳐요. 예, 꼭 밑줄을 치세요. 지금 아무것도 안 쓰고 있는 사람은 천국 가기 힘듭니다. 예, 지금 써주세요. 자, 태양을 멈춰 달라는 기도 이렇게 밑줄 쳤으면요, 거기다가 줄을 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면 빈 공간이 있어요. 야, 너무 자상하다. 위로 올라가면 빈 공간이 있어. 거기다가 믿음의 기도 이렇게 쓰세요. 믿음의 기도. 태양을 멈추어 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아, 그렇지. 믿음의 기도다. 그 다음에 믿음의 기도 옆에다 또 하나 쓰세요. 하기 어려운 기도. 이런 기도 정말 하기 어렵잖아요. 하기 어려운 기도. 자, 믿음의 기도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 정말 쉬운 기도가 하기 어려운 기도. 그런데 자, 하나 더 써요. 왜라고 쓰세요. 왜 이렇게 하기 어려운 기도를 했을까? 왜 쓰세요? 왜? 자, 왜 이 기도를 하느냐? 1.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2. 승리하기 위해서. 3.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왜 이 기도를 하느냐? 무슨 멋지게 보이려고? 아니요. 첫 번째,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2번, 승리하기 위해서. 3.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적을 무찌르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기도, 태양을 멈춰달라는 기도를 한 것이다. 다 쓰셨으면 아멘. 예, 안 쓰신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멈추게 하셨.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 하셨습니다.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승리를 위하여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 자, 기적 괄호 써놓으시고요. 옆에다가 불가능한 일. 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2번입니다. 2번. 자, 2번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셨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박을 동원하여 싸워주셨고 약속하신 대로 완전한 승리 잘하고 계십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섯 왕들이라 할지라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입니다. 자, 거기에다가요, 자기 백성 밑줄 치고, 자, 자기 백성,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인 걸 믿습니까? 예, 그러면 나라고 쓰세요. 자기 백성 밑에다가 나. 왜냐하면 나도 하나님 백성이니까.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싸워주시는 분인 걸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싸우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번. 이 시대에, 이 21세기 2024년 7월 21일 오늘날을 사는 우리, 이 시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밑줄 쳐요. 믿음의 기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기도. 예, 믿음의 기도죠.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일으켰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믿음 가로에다가 믿음 쓰세요.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면 권능의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하십니다. 권능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누가 일하셔요?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한번 자막을 보는데, 우리 앞에 자막이 아까 보니까 없던데,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여기 덮지 마시고, 자,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 17장 20절.
자, 믿음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말 20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잠깐 저를 보세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만한, 겨자씨가요 조금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산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오늘 옮겨진다고 했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산을 바다로 옮기는 믿음이 겨자씨 같은 믿음. 그러면서 산을 명하여 옮겨지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합시다.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의 끝이 뭐냐면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못할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 믿음의 말, 믿음의 축복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기도, 태양아 멈추어라. 다 같이 시작. 태양아 멈춰.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다. 무슨 기도? 그래서 왜 이 기도를 했는가 보니까 적들을 무찌르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정말 태양을 멈추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승리,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승리.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 10장 21절 자막 있으면 띄워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 앞에 보셔도 되겠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말씀, 본문 21절 시작.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감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그 뒤로는 뭐요? 없었더라. 와, 소문이요? 소문이 금방 퍼졌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 뭐야 이거? 왜 오늘은 해가 안 지는 거야? 무슨 천지 조화야 이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지금 우리가 자야 될 시간인데 이게 뭐야? 여러분, 이 태양이 멈춘 사건은 단순한 국지전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온 지구상에 임한 사건, 가나안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왜 태양이 멈추고 왜 해가 지지 않았는지가 아마도 이 전쟁을 통해서 소문이 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감히 입을 놀려가지고 혀를 놀려가지고 하나님이나 이스라엘을 비방하거나 이스라엘 얕보거나 그러할 자가 한 사람도 있었더라 없었더라? 없었더라. 완전한 승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오늘날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적이라도 행하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기도했지만 오늘 여러분 이 전을 나서기 전에 여러분이 한번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것인가 한번 생각을 좀 해요. 평상시에 안 했던 기도, 감히 생각도 못했던 기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감히 생각도 못했던 그런 기도를
오늘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느냐? 너는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하겠느냐?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어떤 인터넷 그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수원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1만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 저 고덕에 15만 명, 20만 명이 저 고덕에 모인다는데 저에게 1만 명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불가능한 것 같아요. 불가능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가만히 생각해도 1만 명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1000명은 안 되나요? 목사도 이렇게 믿음. 그래도 하나님, 제가 1만 명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린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이 평택과 고덕을 품고 기도하면서 우리 고덕을 품고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하고 연결해 보니까 태양을 멈출 만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저에게는 정말 1만 명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에게는 그렇게 남았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올려드릴 것인가? 자, 주보 마지막 부분 한번 봅시다. 주보 마지막 부분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어떤 기도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려 믿음으로 담대하고 용기 있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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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시작. 태양아 멈춰라. 자, 그래서 제가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멈추어야 될 것이 무언가. 첫 번째, 멈추어야 될 것이 뭔가. 오늘 성경은 저 하늘에 해가 멈춰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짝사랑하고 세상에 빠져가는 내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져가는 저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사람이 계속 살아서 화내고 짜증내고 분내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나의 이 옛사람을 그만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멈춰야 될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요. 근데 그 내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 해야 되는. 왜? 내 안에 있는 적들, 내 안에 있는 대적들을 다 완전한 승리를 하려면 이게 멈춰져야 돼. 그래야 완전히 쓸어버리고 정말 싹이라도 보이지 않도록 완전한 승리. 다시 합니다. 완전한 승리. 멈춰야 될 게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기도인데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성취하는 기도. 적극적인 면에서. 그래서 하나는 죄나 세상이나 나의 옛사람이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멈춰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생각하고, 혹시 뭐 술이나 담배나 어떤 세상적인 것에 아직도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 멈춰야 되고 끊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아직 믿음으로 나가지를 못해. 응? 그 성경을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제가 어떤 그 집사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잠을 자면 아침에 12시나 1시에 일어납니다. 밥도 못 해줍니다.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은 지가 거의 없대요. 그때 일어나면 씻을 힘도 없고 밖에 나갈 힘도 없다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바람 쐬자고.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 이제 차를 마시러 카페나 이런 데 가도 싫다고. 사람들이 있는데 가기 싫다고. 그리고 이 남자 집사님이 곁에 없으면 불안해. 10분만 떨어지면 전화가 와요.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이 남편 집사님이요, 아무도 못 만나요. 친구, 동창, 사회생활 거의 못해. 보세요. 한 사람이 이게 심한 병으로 이렇게 알면 그 가족들이 또 같은 고생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카페에 가서 차 한잔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아마 그 우울증으로 심하게 고생하는 분에게는 불가능한 일.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 믿음의 영역에서도 그래요. 자, 믿음의 영역에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석 장 성경 읽는 일이 아무렇지 않아요. 감사하고 그때가 기다려지고 읽고 싶고. 근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에 석 장, 아니 한 장 읽는 게 불가능해요. 이런 때는 아멘 하지 마세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그것이 나는 참 불가능하다 생각하면요, 한번 오늘 그 기도를 하세요. 한번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한 장은 좀 읽겠습니다. 좀 믿음이 좀 더 생기면 2장은 읽겠습니다.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봐요. 2장은 안 읽으면 제가 밥을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읽을걸?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자고 연초부터 하는데요, 연초부터 막 이렇게 목사님이 하는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혼자 하십시오. 강아지가 짖어도 기차는 갑니다.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 성경 보세요. 이제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성경 읽는 게 어려운 분들은요, 오늘 그 기도를 좀 이렇게 선포 기도를 좀 쓰시고, 기도가 힘든 분은 좀 기도를 좀 쓰시고. 그러니까 좀 지금 내 믿음으로는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몇 가지 드릴 테니까 이거 이렇게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거 있으면 쓰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 선포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수아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고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고덕의 1만 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1만 명을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1만 명은 양무리 교회로 돌아올지어다, 1만 명은 주님께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선포기도, 따라서 하세요. 선포기도. 예, 선포기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 듣고요, 이번 주에 태양아 멈춰라, 이런 기도 절대 하지 마세요. 멈추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멈추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기도는 빼고, 그 기도만 빼고 다른 기도를 하는데, 자, 그럼 어떤 기도를 하느냐? 제가 예시를 좀 빨리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도우려고 어떤 거든 좀 빨리 빈 공간에, 주보 빈 공간에 아무데나 적으시면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질병에서 승리할지어다. 질병에서 승리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질병 때문에 막 눌리고
마음이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질병에서 승리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따라서 합시다. 질병에서 승리할지어다. 예. 자, 그다음에 여러분 정말 내가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용서한다는 게 불가능해. 그런데요. 그 불가능한 걸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예.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하고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용서하고 용서의 기도, 용서를 가지면서 관계는 회복될지어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쓰세요. 또 여러분 씁니다. 매일 성경을 몇 장 이상 읽을지어다. 이렇게 몇 장은 여러분 믿음대로 쓰시면 돼. 그런데 한 장 이상씩은 무조건 쓰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몇 장 이상 읽을지어다.